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디서 사느냐보다 누구와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 생긴 습관들이, 오래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녁밥을 먹으면 교회를 다시 가는 게 제 습관이 됐습니다. 왜 그런 습관이 들었나 이렇게 보니까 개척교회 때부터 이제 사찰 집사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구가 나가면 전구도 갈고 못질할 거 있으면 못질도 하고, 심지어는 제가 뭐도 했냐면 옛날에 지붕 위에 이렇게 십자가에 빨간 네온 이런 게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 네온이 나가면 그 네온 가게에다 그걸 맞춰가지고 인건비 줄인다고 그걸 찾아와서 전선을 다 연결해가지고 네온을 달고 또 잘했다고 스스로 박수치고 이랬죠. 저녁이 되면 이제 교회 불이 다 꺼졌는지, 또 혹시 문은 누가 제켜놓고 그냥 있는 건 아닌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점검차 가던 것이 이제 습관이 됐습니다. 이 교회 성도교회 와서도 그것은 계속됐습니다. 물론 여기 우리 교회는 이제 사찰 권사님 가정이 있어서 제가 저녁에 그 안에도 그분들이 다 책임지고 다 마무리를 잘해서 너무 감사한데, 그래도 제가 옵니다. 그때 오면 그동안 못 봤던 책들도 좀 보고 또 기도하다가 한 저녁 9시 전후해서 이제 집에를 갑니다. 그러다가 7월 10일 날 여러분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아주 좋은 집에 이사를 갔습니다. 한번 놀러 오세요. 진짜 좋은 집이에요. 일단은 뷰가 끝내줘. 쫙 이렇게 밤이면 밤대로 좋고 낮이면 낮대로 뷰가 끝내지고 공간도 넓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집에 있으면 집사람 찾으려면 핸드폰 해야 돼. 너무 넓어서. 아무튼 그렇게 넓지 이런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인들이 그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해줬다는 걸 생각하니까 그 생각만 해도 진짜 배부르고 꿈길을 걷는 것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인가 저녁밥을 먹고 이제 소파에 딱 앉았는데 갑자기 교회가 가기 싫은 거예요. 좀 좋은 데서 좀 더 있고 싶은 마음이 들고, 지금 가서 교회에서 특별히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책은 내가 나중에 봐도 되고 급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갈까? 좀 쉴까? 이게 갈등하는데, 생전 잘 그런 말을 안 하던 둘째 놈이 난데없이 저한테 아버지 교회 안 가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순간 그 소리가요, 하나님의 소리죠. 그래서 그런 갈등이 있었던 것을 싹 감추고 가야지, 그리고 갔다 올게, 그러고 쑥 왔어요.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좋은 집에 이사 왔어도 내가 하나님과 살아야지. 좋은 환경에 왔어도 내가 하나님 놓치면 안 되지. 물론 저녁 먹으면 무조건 교회 오는 게 하나님을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내 느낌이 이렇게 있는 게 있거든요. 느낌에 딱 할 때 여기서 내가 벗어나면 안 되지.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를 왔습니다. 어디서 사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중요합니다. 오늘 또 그 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죠. 신명기는 여러분들 그 상황을 좀 알면, 이 말을 하고 있는 모세의 심정을 좀 알면 이 신명기가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고 가슴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가 이렇든 저렇든 잘했든 못했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를 한 거죠. 그리고 그 목회의 마지막 파이널이 뭐냐면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목회하는 중에 이제 화를 내면 안 되는데 화를 내서 하나님께서 너는 미안하지만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이제 거부할 수는 없고 그걸 받아들이는데 마음 같아서는 100번이라도 같이 가나안 땅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본인이 못 가니까 그 가는 자기의 백성들을 향해서 마치 시집 보내는 딸한테 아버지나 엄마가 손에 꼭꼭 쥐어주면 이거는 꼭 잊지 말아야 된다, 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다짐을 시켜주는 것처럼 그렇게 손에 꽉 쥐어줬던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라는 이 단어는 거듭 신자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했다. 그 말은 뭐냐면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여러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여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도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이때 우리가 이렇게 잘못해서 하나님한테 혼났잖아, 너희들 저기 가면 다시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40년 역사를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다듬어 준 이야기가 신명기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된다는 거죠. 본인은 못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야 되는데 저기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기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 저기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마음 가지고 뭐라 하면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너희들 잘 되라고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 그거 잘 귀담아 들어야 돼. 청종해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강성해져. 가나안 땅에 그래서 나가서 전쟁도 힘있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차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너희들이 거기서 너희들의 삶이, 너희 후손의 삶이 길어지는 거야. 장구해지는 거야. 그 땅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아냐? 너희들 애굽에서 농사질 때 그 물 나일강에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나일강에서 끌어다 올리느라고 그거 발로 그 물 다 올리느라고 얼마나 애를 먹었어. 그런데 여기는 말이야, 하늘에서 비가 와. 그리고 산과 골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물을 먹어서 거기서 물을 품어내 가지고 그거 가지고 농사 짓도록 할 수 있어. 그러니 너희들 발로 물 올리려고 애를 안 써도 돼. 얼마나 좋은 것이니.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곳이 아니야.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너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당신의 눈을 너희들한테 떼지 않고 돌보시는 것이니 얼마나 좋으니. 다시 말하는데,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꼭 청종해라. 마음을 쏟고 그 말씀을 꼭 지켜 행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복된 것이야. 그것에 가서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한테 은혜 받는,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때를 맞춰서 주셔가지고 거기에서 너희들이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거야. 내가 걱정되는 거 하나 있다. 너네 거기 가면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 섬길까 봐 걱정이야. 그렇게 되면 정말 안 돼.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아서 비를 안 오게 되면 너희 그 좋은 땅에 가서 세상에 누리지도 못하고 거기서 멸망하는 수도 있어. 꼭 명심해야 돼. 그리고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번 해라. 그러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손목에다 말씀을 매라. 이거 테플린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도 걔네들은 그렇게 해요. 여기 끈 같은 거로 손목에 해가지고 여기 요만한 조그마한 상자가 있어요. 그 반지 상자보다도 좀 작은 건데 그거 상자에 말씀이 기록돼 안에 들어가 있어요. 조그마한 양피지로. 그다음에 이마에 요만한 상자를 매요. 그래서 끈을 이렇게 묶어요. 그래서 이마에도 그 말씀을 집어넣고, 또 매주라라고 해서 문설주에 들어가고 나올 때에 문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달아놔요. 이 주머니 같이 넣어서 그걸 매주자라 그러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두고오고 나오고 하는 거 말씀을 꼭 지켜라. 그리고 너희들만이 아니라 너희 자신들에게, 네 자식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청종하도록 해라. 그래야 너희들 그 좋은 땅에 가서 너희의 생명도 길어지고 너희의 자녀들의 날도 길어져서 하늘이 땅을 덮고 있는 것처럼, 이 보존되는 것처럼 영원히 너희가 그 축복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거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12절을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왜 이 말씀이 은혜가 되냐면 어디서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누구랑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어디에 살든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어디서 사느냐보다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가 더 중요할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장소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장소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한 그 땅에 들어가는 내용을 담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땅은 정말 좋은 곳이라고 소개합니다. 그것이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죠,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거는 애굽하고 약속의 땅을 비교하면서 애굽보다 약속의 땅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나라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것에 거기에는 비가 많이 안 와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문명을 발달하고 살게 됐냐면 그 아프리카 대륙 내륙으로 들어가게 되면 빅토리아 호수라고 아주 큰 호수가 있는데 거기서 흘러 물이 내려가는 겁니다. 해변으로 내려가는데 이집트는 해변가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죠? 물이 흘러가는데 청나일과 백나일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 나일강 지류 하나가 어디를 통과하냐면 이집트를 통과해요. 그래서 범람하면 물이 이렇게 넘쳐오면 그 물을 넘쳐온 걸 가지고 농사를 짓고요. 근데 이제 가뭄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지류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물을 갖다 이쪽으로 올려야 되는데 올리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지금처럼 전기모터가 있는 게 아니니까 큰 물레방안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그걸 물에다 걸어 가지고 역으로 여기서 발로 사람이 계속 밟아요. 그 물레방아가 돌겠죠. 그럼 저쪽에 있는 낮은 데 있는 물을 높은 데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닌 거예요. 그거 다 누가 했냐면 노예로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했던 거예요. 그렇게 농사 짓는 것 자체도 힘든데 물 대느라고 고생 죽사게 했는데 이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는 그러지 않는다는 게 그냥 발로 막 할 거 없대. 그냥 비 오면 그 비 받아서 그냥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장소가 너에게 주는 혜택이 이렇게 많은 곳에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왕이면 좋은 곳에 사는 거 중요합니다. 기왕이면 굉장히 좋은 곳에 사는 게 중요해요. 장소의 혜택을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100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하나 더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행복을 느끼는 것은 장소일까, 장소를 허락하신 하나님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집에 사셔야 됩니다. 기왕이면. 근데 좋은 집에 사는 것이 내 행복을 보장해 주는가, 그 좋은 집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 행복을 주장하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아무리 씻고 봐도 장소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진짜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오늘 조금 전에 읽은 12절도 다시 보면 이런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아무리 그것이 좋은 곳이라 해도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당신의 눈을 거기다 고정하고 너희들 돌보기 때문에 복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게 17절 말씀입니다. 17절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네가 좋은 땅에 와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른바 늦은 비를 주신 것 너무 좋은 것인데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 좋은 곳에서 누리지도 못하고 멸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 구약에 보면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아합 왕 때도 막 하나님한테 타락하고 그 우상 숭배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문을 닫아가지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뭐 바짝바짝 말라지니까 물만 마르는 게 아니라 심정도 말라가고 상황도 말라가잖아요. 죽는다는 거죠. 그러다가 계속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계속 그러다가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서기전 586년에 망해요. 그 좋은 땅에서. 여러분들 아이러니하지만 노예로 있었던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는 않았어요. 거긴 번성했어요. 근데 그 좋은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섬기지 않고 지 맘대로 살고 좋은 땅에 왔다고 희희낙낙하다가 거기선 망했다는 거예요. 우연히 봐야 될 것이 아닙니다.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에요. 장소가 주는 혜택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기서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좋지 않은 환경에서 좋은 환경으로 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 좋은 환경에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닌가, 좋은 환경에서 있다가 좋지 못한 환경으로 왔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거기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스토리가 아브라함의 스토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출발할 때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에 있는, 갈대아 우르는 문명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 뭐냐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역사적으로 수메르 민족들이 있었고 쇠기 문자가 있었고,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인지 4,500년 전으로 보는데 그 당시에 거기는 오늘의 뉴욕과 같이 번화가였습니다. 굉장히 잘 사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지시하는 약속의 땅으로 보냈는데, 그래서 온 게 어디냐면 가나안 땅에, 그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하고 갈대 우르하고 가나안을 비교하면 여기는 뉴욕이고 여기는 총구석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보다 누가 더 귀해요? 장소보다 하나님이 더 귀해요. 아무리 안 좋은 데 왔는데 그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좋고 존경하는 아브라함은 번화가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로 열악한 시골스러운 곳에 살았던, 소박한 곳에 살았던 그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장소가 하나님보다 중요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데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곳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안 좋은 데 있다가 좋은 곳으로 갈 수도 있고, 좋은 곳에 있다가 안 좋은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내 행복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어디서 사느냐보다 누구랑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누구랑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하나님과 재미있게 같이 살려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잘 돼요. 13절과 14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 체계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잘 되라고 말씀을 던져줬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청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영광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걸 받은 우리가 또 감사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립니다. 그 영광 드리는 모습을 보고 또 이게 뭔가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나 어느 그룹이나 심지어는 나라도 소통 체계가 있어요. 소통 체계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봅시다. 우리나라의 소통 체계는 뭐겠어요? 언어적으로는 한글입니다. 물론 영어를 써가지고 또 뭐 소통이 되지만 우리나라 거의 99.9%는 소통의 체계가 언어적으로는 한글입니다. 그죠?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제적으로 소통하는 소통 체계는 뭐냐면 원화입니다. 달러 주면 거부하지는 않겠지만 계산하면 환율 계산하고 복잡하니 우리는 그냥 한국 돈 주세요 이럴 거라고요. 시장에서 뭘 사러 오는 외국인한테. 그죠? 그게 한국의 통화 소통 체계예요. 그리고 한국에는 어떤 정서적인 소통 체계가 있냐면 그래도 어른들을 알아보는 존경하는 그런 효경적인 사상이 있어요. 예.
그런데 언어학 공부하면 외국말, 우리나라 말 중에 어른들한테 쓰는 말하고 애들한테 쓰는 말이 달라요. 애들한테는 밥 먹었니? 그렇지만 장로님한테 밥 먹었니? 이러지 않잖아요. 식사하셨어요? 존댓말이잖아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연령층으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언어 체계가 되어 있는 나라가 그렇게 흔치 않아요. 영어도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나라 그 외국인 며느리가 들어오면 그래서 그 막 이게 뭐예요? 무슨 프로에 보면 어머니한테 그러면 안 돼. 우리나라에서는 괜찮아 했는데요. 왜 안 되는 거야? 니네 나라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엄마 어머니 나시 옷 이런 거 입고 있지 말고 이게 뭘 걸치고 이렇게 인사하고 일어나서 인사하고 어깨에다 손 얹고 이러지 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문화 체계의 소통 체계는 그런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나쁘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세요. 또 식당의 소통 체계는 뭐냐면 주인하고 손님의 관계잖아요. 주인은 뭐냐면 일단 음식을 최선을 내서 맛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아주 친절해야 돼요. 이게 식당 주인의 언어 체계예요. 그럼 손님의 언어 체계는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적당한 값을 지불하는 게 손님의 소통 체계예요. 근데 가끔 이게 소통이 안 돼가지고 뭐 신문에 나오더만 잔뜩 시켜놓고 먹튀했다고. 주인이 음식 잘해가지고 친절하게 대접했는데 그러면 저 사람이 뭘 해야 돼? 거기에 대해 적당한 값을 줘야 되는데 안 주고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소통이 불통이 된 거예요. 근데 학생들 잘 들으세요. 학교의 소통 체계가 뭐예요? 선생님은 정말 냉철한 정신 가지고 학문을 습득해서 지식을 습득해서 아이들한테 따뜻한 가슴으로 가르쳐주는 게 선생님의 소통의 체계고, 학생들은 뭐냐면 배우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가르쳐주는 선생님한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서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소통 체계예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소통 체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우리 잘되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걸 우리가 순종하고 영광 돌려드리니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고, 이게 소통 체계예요. 가끔 설교하면 목사님은 맨날 우리 보러 그냥 순종만 해라 그래. 그냥 죄송해요. 저한테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 체계가 그거예요. 한국 나라에 와가지고 한국말 하는 거 그거 당연한 것처럼 교회 와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럼 식구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같은 집에만 살면 식구인 거예요? 서로 같이 대화가 있고 밥을 같이 먹고 이게 식구 아니에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부부가 소통이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예발을 들었는데, 부부가 싸웠어요. 싸우면 뭐 하기 싫어? 말하기 싫잖아요. 남편도 부인한테 말하기 싫고 부인도 남편한테 말하기 싫고. 근데 그날따라 내일 아침에 남편이 5시에 일어나서 급하게 출근해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저녁에. 근데 부인한테 말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자기 일어나긴 하지만 부인이 깨워줬거든 항상. 그러니까 이만한 메모지에다가 나 5시에 깨워줘. 그리고 부인이 설거지하는 싱크대 옆에다 딱 붙여놓고 갔어. 남편이. 부인이 딱 보니까 5시에 깨워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남편이 딱 깨니까 6시인 거예요. 그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부인한테 왜 5시 깨워달라니까 안 깨웠냐고. 그러니까 부인이 딱 손으로 어디를 가리켜. 갔더니 남편 침대 머리맡에 메모지에 딱 뭐라면 지금 5시입니다 이렇게 써놨어. 네가 5시라고 메모를 했으니 나도 5시라고 메모를 한다 이거예요. 그게 식구예요, 식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의 관계 속에서 그분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듣는 거, 이게 소통체계.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힘들어, 우리가 힘들어요. 네? 따라가는 사람이 쉬워요. 따라갔다고 하나님께 복 주시는 하나님이 힘든 거예요. 식당에 누구한테 가서 대접받는 게 힘들어? 밥값 내는 사람이 힘들어? 대답을 안 하셔요. 먹어주는 게 더 힘들죠. 그런 인생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소통 체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좋은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그러면 뭐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듣고 영광 돌리고, 영광 돌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축복받은 우리가 더 감사 기도하고,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에서 보면 장소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어디든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천국이 되고 너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고, 그것이 중요한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행복이 저와 여러분들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주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어디서 사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누구와 사는 것이 더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아무리 좋은 것에 있어도 하나님과 불통하는 것은 망하는 길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사는 것임을 깨달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